여러분 만나 뵈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기억하실지 또 못하실지 전 잘 모르지만은 저는 여러분을 얼굴 개인은 잘 모르지만은 우리 푸른 서인교회와 또 박 목사님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고 또 여러분은 반가워도 되고 안 반가워도 되고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푸른 서인교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인지요. 주의 종을 통하여 이만큼 성장시켜 주시고 복을 내리신 것 너무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또 이 귀한 강단에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주의 뜻을 알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다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함께 읽으신 이 디모데전서 1장 1절 2절 이 두 절 말씀 가운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란 이 단어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무심코 읽어갈 수도 있지만은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는데, 단어상으로 이것이 무엇이다 하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압니다. 은혜라는 게 뭔지 또는 긍휼이나 평강이 무엇이라 압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신앙인에게 어떻게 주어진 단어이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이 단어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세 단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의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 단어가 늘 마음에 떠오르와 이 말씀 안에서 힘을 얻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은혜의 단어입니다. 바울사도 디모데에게 은혜가 네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란 단어를 우리는 참 많이 씁니다. 내가 참 이렇게 살아가는가, 하나님 은혜지요. 은혜. 권사님, 나 어제 교통사고 날 뻔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참 이렇게 크게 다치지 않고 이만한 거 하나님 은혜죠. 은혜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그 은혜란 단어를 쓸 때에 우리가 얼마만큼 그의 깊이를 알고 쓰느냐, 이것이 중요한 이야기죠. 이 은혜란 단어를 말씀드릴 때 제가 두 가지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은혜란 게 있습니다. 일반적인 은혜란 것은 하나님이 태양을 주시고 또는 비를 주시고 농사를 짓게 하시고 건강을 가지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가 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머리 위에는 비가 오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머리 위에는 비가 안 오고 그런 건 아니죠. 모두에게 똑같이 비가 내리고 그늘이 지고 모든 삶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반적인 은혜라 그럽니다. 에레미야서에도 보면 하나님이 소낙비를 주시는 것,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 비의 혜택을 누가 받느냐? 그것을 은혜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은혜 속에 나타나는 은혜. 그러나 또 하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구속의 은혜란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지구상의 인구가 70억이 넘는다고 그러죠.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담 이후로 살아난 인간이 몇 명이나 될까? 별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1170억인가 그래요. 와, 대단히 많이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들 모두가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 자체가 특별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특별 은혜라 그럽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은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서울에 살면서 또는 캐나다에 살면서 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니거든요. 하얀 사람이든지 검은 사람이든지 노란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다 예수 믿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듯이 나를 불러내시고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두 개를 다 누리고 있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한 가지밖에 못 누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참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참 감사합니다. 그런 날마다 나의 삶 속에 은혜 베풀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렇게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어느 크리스마스 때 한 가정에 3살 난 아이가 아빠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뭐 희한한 박스에다가 뭐 묶을 줄이나 옳게 하나요? 그냥 실을 둘둘둘둘 감아가지고 아빠 크리스마스 선물, 그래. 그 아빠가 얼마나 신기해요. 아, 요놈이 선물도 할 줄 알아. 그래가지고 박스를 풀었습니다. 줄을 풀고 박스를 보니까요, 아무것도 없어. 이걸 어떻게 하지? 말을 할까 하지 말까 생각하다가 교육상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야, 누가 사람이 선물을 할 때에는 박스 안에 뭐가 들어있어야 돼. 통에 뭐가 들어있어야 돼. 오렌지 하나라도 토스트 하나라도 그 안에 들어있어야 선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이거 빈 박스 아니야, 그래. 야, 뭐 이거 빈 박스인데, 그래. 아니야, 나 이 박스 만들 때 얼마나 아빠에 대한 사랑을 부르는지 알아? I love you 아빠, 후, I love you 아빠, 후, I love you 아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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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박스에 된다. 자기가 아버지 된 사랑을 많이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박스 안에 들어있는 뭔가를 기다리는데 딸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랑은 느끼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의 박스 속에, 우리 가정 속에 뭔가 보여야, 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생각합니다. 그러나 잡히는 것이 없어도, 보이는 것이 없어도, 돈이 안 보여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박스에 넘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요즘 나이가 들어서 귀가 잘 안 들려요. 여러분이 아멘 하는 것 같은데 아멘 소리가 안 들려요. 이것도 하나의 기적인데, 물론 여러분들도 아멘 했는데 소리를 내나 안 내나 우리는 아멘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쩌면 귀로 듣기만 원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셔야 될 것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의 길에 하나님이 내게 뭘 주셨어? 나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이 없어. 그럴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정에 충만하도소이다 하고 고백할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조금 낫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리죠. 이제는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긍휼.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요,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쓸 때에 전부 다 바울 서신 아니에요? 거기다가 언제나 말하기를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에서는 바울 사도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을 선택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긍휼이라는 단어를 넣었냐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다른 편지에는요, 다른 서신에 로마서나 고린도서에 보면 전부 다 은혜와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하는데,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에서는 긍휼이라는 단어를 넣습니다. 긍휼이라는 단어, 불쌍히 여긴단 말이거든요. 문자적인 뜻은 그래요.
근데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 겁니다. 바로 뭐냐면 이 편지는 여러분 오늘 1절에 말한 것처럼 바울 사도의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합니다. 근데 이 상황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 디모데 전서를 쓸 때에 바울 사도 들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까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짧겠지만 목회를 하다가 자기가 떠나면서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교회를 맡겼습니다. 네가 이 교회를 좀 맡아라. 그런데 이 교회를 맡아보면서 얼마나 디모데가 힘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긍휼히 여겨 주시길 바란다. 목회하기 힘들지.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여겨서 목회가 성공하기를 바란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디모데의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학자들은 대강 추정하기를 20대 후반, 29, 30, 30대 초반이 아니었을까? 그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29살에 또는 30살에 청년이 목회할 때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가 가진 직업에 대해서 힘들 때가 많습니다. 목사님, 이건 너무너무 힘듭니다. 우리 직장 너무너무 힘듭니다. 모두가 다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요, 목사도 참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목사는 첫째 사람을 다루거든요. 근데 사람도 교회는 다양합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해서 노인에까지 있고 남자와 여자가 있고 그 속에는 직장이 다르고 직업이 다릅니다. 이런 사람을 향해서 목회할 수 없습니다. 저런 사람을 향해서만 목회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다 아우르지 않으니까 얼마나 힘이 드는지요. 또 나이도 있잖아요. 목사가 젊은 나이에 목회를 시작하면 연세 많은 어른들을 어떻게 모실까? 또래 사람들에게 내가 목사인데도 어떻게 저들을 다뤄 나갈까? 모든 것이 숙제예요. 여러분 그거 알아보려면요, 여러분 목사 한번 해보세요. 진짜 힘들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번은 토론토에 오셔서 강의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해요. 그분은 이 시드니에서, 호주 시드니에서 목회라는 분인데 토론토에 오실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이해했어요. 자기가 시드니 그 교회에 딱 부임하고 나니까 이제 재직회도 없고 당회도 없어요. 그냥 이민자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인데 다 모였는데 그 운영위원들이 초빙해온 목사님을 딱 앉혀놓고 하는 말, 목사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설교는 15분만 하세요. 둘째, 예배 전체를 1시간 내로 끝내주세요. 그리고 예배나 모든 행사는 이민자들의 고통을 생각하고 힘든 걸 생각해서 분위기 좋게 이끌어 가십시오. 그게 자기들의 부탁이었어요. 목사님이 나도 이 교회에 목회하러 왔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교회 이름을 바꿉시다. 그럼 이들 눈이 붕 뜨는 거예요. 그 교회 이름을 뭐라고요? 그러니까 시드니 한인 교회라 말하지 말고 시드니 한인 친목회라 하십시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한 가지 고쳐나간 거예요. 목회 어렵거든요. 젊은 디모데가 목회하기 너무 어려웠거든요. 저도 젊어서 목사가 됐거든요. 만 27세 목사 되니까 연세 많은 권사님들이 저를 보고 애기 목사, 새끼 목사, 병아리 목사 그랬어요. 지금 저보고 병아리 목사 할 분이 있겠어요? 그러다 늙었지만은요. 제가 이 머리가 앞에가 하얄 때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 앞에 앉아 있잖아요. 장로님들이 하도 나한테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이 머리가 하얗다고. 뒤에는 스트레스 줄 사람 없으니까 뒤에 머리는 새카맣다고 내가. 그렇게 제가 조크를 했지만은 목회가 참 어렵고 디모데가 너무나 고통을 받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해야 될까? 편지 쓸 때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너를 불쌍히 여겨 주시길 바란다. 하나님의 긍휼 아니면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럼 그것이 누구에게 오느냐?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아무에게나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 주의 사람에게 일평생 내 생애를 맡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고 그 모든 아픔 속에서 일어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한 캠프장이 있습니다. 그 캠프장에서는 항상 청소년들을 모아서 이 수련회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수련회를 했는데 많은 청소년들이 옵니다. 그런데 좋은 크리스찬 야구 선수다, 크리스찬 어떤 탤런트다, 배우다 이런 분들 모셔가지고 자기들의 신앙 간증을 하게 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다 듣고, 그런데 이 캠프장 주인의 마음은 만족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캠프장에 와서 이 세미나를 하면 그 강사들이 와서 전하는 이 간증을 들으면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고 통회에 눈물이 나고, 그래서 이 세미나가 참 보람되다 하는 그런 참 소리를 듣고 싶었는데, 그런 변화 나고 그저 사람 많이 모였다 재밌더라 그거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늘 고민하고 기도를 했죠. 근데 한 번은 어느 해에 또 강사도 초청하고 캠프장에 모였습니다. 근데 그 해에는 이 지적장애 아이 하나가 참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적장애 아이 보시면 마음이 아픈 것처럼요, 그 아이는 말도 너무너무 느리고 또 말할 때마다 입술이 삐뚤어져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너무 초라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또래 아이들이요, 항상 그 아이 이름이 빌리인데 그 아이 흉내내면서 쟤는 입이 저렇게 삐뚤어지고 말도 천천하고 그냥 놀립니다. 근데 부모가 어떻게 그 길 보냈는지 몰라도 그 아이는 그 캠프에 참석을 했습니다. 어느 날 캠프의 대표가 이제 오늘 밤에 너희들 성경 말씀 한 구절 읽고 내일 아침에 각 그룹으로 발표할 때 대표로 내어서 큐티한 것 발표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래 아이들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야, 우리 저는 빌리 한번 내세워보자 그랬습니다. 빌리가 야, 너 큐티한 거 있으면 내일 아침에 한번 발표해. 그러니까 아이들 하라고 그러니까 오케이 하고 맡았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큐티 발표 시간인데 빌리가 나갔습니다. 여러분, 단어 8개 말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느냐? 5분이 걸렸습니다. 내가 그 단어 8개를 시간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거의 한 단어 말하고는 40초를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이 아이가 발표합니다. Jesus 40초 갑니다. Loves 또 40초 갑니다. Me 예수님은 나를 사랑합니다. 3단어 말했습니다. And 또 40초 갑니다. I love him too. 예수님은 나를 사랑합니다. 나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8마디들을 5분 동안 하는데요, 그 자리에 앉았던 아이들이 다 울었습니다. 이 아이의 빌리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어. 자기의 몸이 어떻고 어떻게 사는 것
다른 아이들과 같이 건강하게 뛰어다니고 말 쉽게 못하지만 나는 그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른 어떤 강사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야구 선수인데 기도 생활하니까 공을 잘 치게 됩니다. 그건 아무런 효과 없어.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 말할 때에 모든 아이들이 은혜를 받아. 그 간증, 짧은 그 5분 동안에 한 8마디의 단어가 모든 아이들을 감동시키고, 놀라운 것은요, 그때 캠프에 참석했던 아이들 가운데 목사가 나오고 설교자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니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말 잘해서? 아니에요. 얼마나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내 가슴 속에 얼마나 주님에 대한 열정이 있느냐, 그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푸른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전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긍휼함이 늘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반향으로 뭐가 있어야 되냐,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단어입니다. 평강이란 단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평안입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란 단어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어떤 자에게 평강이 있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원의 평강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갔지만은 언제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가장 큰 두려움이 뭐냐면, 내가 이 삶을 끝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이거 가장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죽는 거 말고 갑자기 교통사고나 뭐 화재나 이런 일로 해서 죽었을 때는 뭐 그런 염려를 별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확 다쳐버렸으니까. 그러나 그 전에 내가 준비할 수 있느냐,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내 생애를 정상적으로 끝내고 내가 이제 몸에 병이 들었고 나이가 들어서 갈 때가 되었다 생각하면 미래가 두려운 거예요. 나는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 이걸 늘 생각할 수밖에 없죠. 오래전에 제가 전도사로서 섬기던 교회의 목사님은 한 번씩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그냥 이야기예요. 실제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죠.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교회에 연세 많은 장로님이 세상을 떠난다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해드리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이제 곧 숨이 끊어질 것 같아. 장로님이 이제 곧 하나님 앞에 서실 것인데, 하나님 앞에 서실 준비 되었습니까? 천국 가실 준비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글쎄요, 하나님이 넣어주면 다행이고 안 되면 못 가는 거지요. 뭐. 이 목사님이 얼마나 실망을 했겠어요. 나하고 같이 목회를 일평생 해오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서 죽을 그 시간이 오니까 하나님이 나를 천당에 넣어줄란가 안 줄란가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글쎄요, 왜 글쎄요가. 그래서 장로님, 제가 성경을 한 구절 읽겠습니다. 읽으세요. 성경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읽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지킨 자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동 말동 잘 모르겠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동 말동 모르겠도다 하니까, 목사님 성경을 왜 그리 읽습니까? 그래요. 장로님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잖아요. 천당 갈 동 말동. 영생을 얻었고 누가요? 예수 믿는 자.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있으면 천국 가게 되는 걸 확실히 믿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지. 옮길동 말동 모르겠다. 아니죠.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아브라함 링컨도 아시지만은요, 우리 한국 분들이 많이 아는 분들이 아이젠하워라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제 은퇴하고 세상 떠날 때가 됐어요. 그게 많은 분들이 마지막으로 전송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그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가까웠기 때문에 면회를 갔습니다. 30분 동안 시간을 주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목사님 조금만 더 있다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느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곧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두렵습니다는 거예요. 누구나 가지는 질문이거든요. 그때 빌리 그레함이 신약 성경을 꺼내서 잠깐 한 구절 읽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각하, 우리는 어떤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미 우리는 천국에 들어갔고, 내가 천국에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섭니다. 그렇게 구원의 도리를 다시 한번 짧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빌리, 난 이제 됐습니다. 준비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준비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도 나는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서는 주의 백성이다, 그렇게 믿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을 통한 우리의 평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불안 속에 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평강이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평강입니다. 구원을 받은 백성은 내 삶이 끝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선다, 자신 있죠. 그런데 삶의 평강이 얼마나 올 수 있을까, 이것도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이번에 와서 TV를 보니까요, 어떤 광고가 불안합니다, 불안하십니까, 뭘 잡수세요, 그런 광고를 내가 봤어요. 우린 참 불안합니다. 자동차를 타도 불안하고, 전화를 받아도 불안하고, 누가 밖에서 문을 두드려도 불안하고, 어째 사람 사는 것이 이렇게 불안한지요. 여러분만 아닙니다. 캐나다에 살아도 우리는 멀쩡히 살아도 산불이 나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비가 너무 오고 지진이 나도 불안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초조합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이 가지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평강이 있습니다. 난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이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삶이 어려울 때 내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프대요, 힘들대요. 그럴 때 내게 반응이 오면서 나는 괜찮은가? 나도 어디 아픈 것 같은데, 나도 왜 이렇게 힘들어? 이런 생각을 우리에게 많은 불안을 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세상의 여러 가지 고통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내가 주저앉고, 그러면 세상 사람과 뭐가 달라? 세상 사람도 불안해, 나도 불안해. 그럼 내가 예수 믿는 효과가 뭐냐 이거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동안에는 나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왜요? 주께서 내 생애를 주장하고 주께서 내 삶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요. 미국 시카고에 1871년입니다. 미국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이거 역사에 나와요. 시카고시 전체가 다 탔다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서울시가 다 탔다 그래 보세요. 이게 뭐예요?
그때 그 일리노이주의 그 미시간 호수 주변에 별장들 다 타버렸습니다. 근데 그때 그때 그 당시 집사였어요. 한 집사님이 계신데 이름이 스파포드예요. 이 스파포드 이 집사님이 그 변호사였는데 참 신앙심이 좋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그 시카고를 중심해서 복음 활동했던 무디 목사님의 전도단에 가입해서 후원금도 많이 보냈고 자기 자신도 그게 참석도 하고 은혜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화재가 일어났어. 자기가 투자용으로 삼았던 그 빌딩들 또 미시간 호수 주변에 있는 별장들 다 타버렸습니다. 너무너무 속상하죠. 이게 뭔가 자기가 벌었던 거 다 투자한 건데 다 날아가 버렸어요. 너무 속상하니까 우리 여행이나 가자. 그때 마침 무디 목사님이 영국에서 부흥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디 목사님 부흥회 가서 우리도 은혜 받고 좀 정신을 차리자. 그래서 가족들 데리고 뉴욕까지 갔어요. 시카고에서 뉴욕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영국으로 갈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뉴욕에서 가족들과 배를 다 탔는데 그때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예배당이 불이 탔기 때문에 집사님 와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고 가라는 거예요. 변호사니까. 그래서 그분은 가족들 다 띄워보내고 자기는 다시 시카고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얼마 뒤에 그 배가 영국 런던으로 가다가 영국에서 화물을 싣고도 화물선과 부닥쳐가지고 파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간 가족이 누구냐면 자기 아내와 딸 넷이었는데 딸 넷은 다 물에서 빠져 죽었습니다. 전보가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 Save the alone. 나 혼자만 살았어요. 눈앞이 캄캄하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렇지 않아도 1년 전에 4살 난 아들이 폐렴으로 죽었습니다. 아들도 죽고 딸 넷도 다 죽고 기가 막힌 현실 속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민하죠. 힘들죠. 내가 이걸 어떻게 견딜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아들이 죽은 과부가 엘리사에게 나올 때에 엘리사가 자기의 종 게하시를 보내서 묻습니다. 네가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네 아들이 평안하냐 물을 때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예, 내가 평안하나이다. 그 구절이 들어오면서 아들이 죽었지만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그 여인은 아들이 죽었지만 나는 평안합니다. 내게는 그런 평안이 있는가? 재산이 날아가도 딸 넷이 다 죽어도 나는 평안한가? 그때 마음을 다잡죠. 그래서 그가 시를 썼죠. 그것이 바로 우리 찬송가 413장에 나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뭐가 순탄해요? 늘 잔잔한 강 같더니 잔잔했어요? 아니었거든요.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힘들 때에 정말 내 자신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느냐? 아니면 남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속상하다고 고함을 지르고 발을 동동 구르고 해결되느냐는 거죠.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오늘 나의 신앙 고백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413장 한번 불러보십시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널 잔잔한 강
부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소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아픔이 오고 힘듦이 있어도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여러분의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런 귀한 은혜 준 줄을 믿고 여러분 이 시간 잠시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다고 하나님 원망할 때가 있었습니까? 왜 내게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하고 탄식했습니까? 다른 집은 다 괜찮은데 왜 우리 집만 이렇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러시깁니까?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다른 집 자식들은 다 잘 되는데 왜 하필이면 내 자식은, 내 아들은, 다른 사람들은 직장도 잘 얻고 다른 사람들은 사업만 하면 척척 열리는데 왜 내게는 하나님이 이런 길을 주셔서, 혹시 하나님 앞에 원망했거든, 이 시간 주님 내 영혼 평안합니다. 예, 됐습니다. 아버지 알겠습니다.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주님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지금까지 원망했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시간이 되시고 이제는 나도 신앙의 결단을 하고 온전하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주여 날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여 외치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푸른소년교회 살아가는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온전하게 살았으며 빈 박스만 갖다 놓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한 적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만큼 지난 것도 주의 은혜인데 그걸 모르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아버지여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기 전에는 누가 나를 불쌍히 여기며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기 전에 누가 나를 지켜줍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나며 항상 주 안에서 주의 긍휼하심을 입어 힘있게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는 평안합니다.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구원을 받았기에 마음에 평안이 있고 언제 어느 순간 주님 앞에 서도 당당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언제나 주께서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살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주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풍랑이 일어도 삶의 어려움이 부닥쳐도 내 영혼은 평안하고 내 영혼은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음을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 중요한 세 개의 단어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야 하는데 우리는 그 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은혜를 생각하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요. 빈 박스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텅 빈 가정과 텅 빈 사업장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은혜가 있은 걸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에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는 긍휼함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기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당당히 서며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내 삶에 풍랑이 치고 모든 것이 버려지고 빼앗긴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평안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 특별히 우리 푸른소년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인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단 그대로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할 때 아멘으로 받고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남녀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사업장과 주의 몸 되신 이 푸른 수연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